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아멘. 아멘. 감사하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두 똑같은 믿음은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읽어야 돼. 찬양을 자꾸 불러야 돼. 예전에 그 유행가를 자꾸 슬픈 찬양을 많이 부르면 사람들이 마음이 슬퍼집니다. 자꾸 슬퍼져. 그래서 찬송가는 다 희망 있게, 씩씩하게, 십자가 분명들아. 슬퍼요? 안 슬퍼. 근데 그걸 자꾸 씩씩하게 부르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에 순간적이지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은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믿음으로 한 번을 받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좋고 슬프고 나쁜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여 이겨내고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선결의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응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갓난아이로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찬송과 섬김과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는 잘 압니다. 나무를 심든 씨를 뿌리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또 풀을 가꾸어 주어야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한번 심었다고, 한번 씨를 뿌렸다고 내버려 두면 제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영적인 성장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하여 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따라합니다. 5가지 악덕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뭘 버리라고? 5가지 악한 덕을 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 5가지가 악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5가지 반드시 버리라고 합니다. 이 악독들은 갓난아기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함으로 자녀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모든 악독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무자비한 악을 말합니다. 기만은 순전함과 반대되는 속임수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시기는 자기의 우월감의 소산으로서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대부분 선배들이 잘 되면 좀 시기가 잘 안 나. 그런데 동료거나 나보다 밑에 후배들이 잘 되면 나를 추월해서 올라갈 때 시기가 난다고 그럽니다. 갓난아기에 있을 수 없는 모든 죄악이죠. 비방은 대항해서 말하는 것인데 악담이나 중상모략인 거예요. 잘못되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악이 있으면 입이 저절로 비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부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5가지의 악덕을 꼭 버리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철부지 인생들은 믿음이 연약한 신앙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편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드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성장해서 크게 누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아기를 이쁘게 낳았어. 정말 보기도 좋고 이뻐. 근데 1년이 지나도 그냥 있고 5년이 지나도 그냥 있으면 쓸까? 그건 걱정이야. 그건 큰 걱정이야. 그건 1년이 지나면 1년 지난 마치 아기가 성장해야 되고 5살이 됐으면 5살이 된 마치 성장이 돼야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점점점 성인이 되다가 이제 중고등부 들어가고 대학생 되고 청년이 되면 남자들은 씩씩하게 군인처럼 막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청년의 모습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딸들은 그 시집갈 준비를 해서 얼굴이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미스코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을 믿은지 하나님을 만난 지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항상 애기 신앙으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들이 다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배는 깊은 바다가 필요하다. 큰 사람이 되려면 큰 그릇을 만들려면 더 많은 시련과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서는 클 수가 없어. 그냥 자꾸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군인에 가면 강한 군대 만드는 데는 자꾸 힘들고 힘든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씩씩해. 집에 있을 때는 늦잠 자고 집에 있을 때는 참 철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군인 갔다 딱 와서 막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 막 달라졌어. 막. 목소리도 막 또박또박해지고 눈이 뚜릿뚜릿하고 막 어깨가 막 딱 벌어지고 막 충성! 이렇게 인사할 때 얼마나 그냥 기쁨이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가 씩씩하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유! 아멘이구만요! 그렇게만 안 돼. 씩씩하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막 하나님 앞에 쩌렁쩌렁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야 하네. 아멘 아멘! 좀 작은데 나는 혼자 쬐깐하게 하는지 이렇게 그래. 아멘 아멘! 막 배에다 막 힘을 탁 주고 막 힘이 막 튀기듯이 막 코가 구멍이 막 벌렁벌렁 커지면서 눈이 커져가면서 그럴 때 마귀가 어우! 주님께
성도들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네. 이 소리가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막 혼쭐 내서 막 쫓아버려야 돼. 마귀한테 사정하면 친구까지 데리고 와. 막 힘드는 거예요. 마귀야 좀 가줄래? 그럼 야야 이 집 가서 놀자. 이 집 신난다 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썩 물러가라. 막.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위나 며느리 갔을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때는 이쁘게 아이고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참. 사위 왔다 가셨어요? 권사님 사위 왔다 가셔? 권사님 사위 왔다 가신다고 조금 늦게 온다 해서 걱정했더니 막 떡도 사갖고 사위랑 같이 교회까지 안에까지 들어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녀들처럼 언행에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 막 힘이 있어. 막 제가 막 쬐까매게 얘기나 뭐 숨어서 뭐 장사요 지금. 예수 믿음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사는 날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갈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받는 거예요. 인생은 군인들의 유격장과 같아요. 군인들이 민간인 생활하다 군인 가면 처음엔 너무나 힘들어요. 막 일찍 일어나야지, 밤에 막 2시간씩 나가서 근무서야지, 때로는 막 기합도 받고 얼차려도 오기도 하지. 막 옛날에는 막 많이 맞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 그냥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월을 겪다 보니까 왠가하는 것은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어깨가 턱 펴거든. 해병대 나왔다니까 목사님 이래봐도 뭐 별거 없어. 뒤지게 고생 많이 했어. 가서 뭐 특별훈련 많이 받기보다는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을 막 힘들게. 근데 그게 인내하니까 오히려 좋은 쪽으로 쓰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 조그만 일이 생기는 것은 기도로 이겨내면 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더 복을 주실랑갑다. 아멘.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크게 흔드는 게 비네. 그럼 내가 더 기도로 이겨내리라. 오직 예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강력한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버리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그대로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세상의 악독과 같은 5가지를 무조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이겼다고 합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서울 법대를 나와서 지금 판검사를 하고 높은 법무부 장관을 헛감할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 가거라 하는데 쉽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타협안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는 그 일을 택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다고 항상 간증하는 바울 사도를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믿음이 장성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따라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아멘. 신령한 젖.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젖을 처음에는 먹습니다. 어머니 젖으로부터 이유식으로부터 먹지만 점점점 커지는데, 대학생 당연히 엄마 젖 주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징그럽다 그러지. 그러잖아. 안 그러겠어요? 대학생 다니고 청년이 된 사람은 아주 그냥 밥을 씩씩하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추가 나오는 날야 막 일부러 손자들은 막 웃기려고 막 상추에다 밥을 싸서 막 된장을 넣고 막 크게 싸서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이렇게 막 안 먹는다 그래야지. 상추를 많이 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매력이 없어. 그렇게 씩씩하게 먹어도 충분히 건강 유지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상추가 몸에 좋다네. 이제 몇 개 심어서 막 먹고 좀 주고 좀 그러세요. 에? 에? 상추가 몸에 진짜 좋대야. 영양가가 겁나게 많다는데 상추 많이 잡수세요. 안 먹을게요. 절대 대답 안 하네. 난 상추 싫어해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먹기 싫으면 돼지고기 구워가지고 밥 넣고 쌈장 쳐서 혼자 먹기 싫으면 나 부르세요. 사모님이랑 둘이 갈게. 어쨌든 상추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는 방금 태어난 아기예요.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날마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라서 막 웃는 모습을 하고 막 허방긋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도 하나님 만나면 막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면 기뻐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 생전 처음 봤어. 목사님이 여기서 이것은 막 먹는 순간에 막 입이 샬샬 돌아가고 막 주름살이 쫙 펴지고 막 겁나게 맛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을까? 재미없어. 여러분이 다 누구든지 잘 먹을 수 있고 갈 때는 25살 얼굴로 싹 변할 것이니라. 여기 풍성하게 있으니 하나씩 둘씩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하면 목사님 난 안 가져갈래요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막 이뻐지는 거야. 막 주님 보시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각시 이렇게 이쁘게 있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맛봐야 돼요. 찬송하며 맛봐야 돼요. 기도하며 맛봐야 돼요. 그 기쁨이 막 차고 넘쳐야 돼. 막 기뻐서 막 오늘은 그냥 다 조용히들만 오시고 나 빼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대. 다음 주에는 같이 좀 좋은 일들이 수요일날은 좋은 일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좋은 일이 생겨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음이 진짜 좋더라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좋으니까 이것 좀 고분 같대. 자랑을 못 하겠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보다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이런 소리가 날마다 들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서남부 쪽에 애리조나라는 주가 있답니다. 그곳에는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아 재산이 얼마인지 감당을 못해. 55세 넘은 사람들이 거기를 휴양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이하는 못 들어가고 엄청 비싼 모양이야. 자기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을 못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노후에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휴양지를 딱 들어가는 조건이 55세가 넘어야 되고 재산이 억만장자 이상이 되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어. 우리 같은 데는 안 가도 여기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내가 설명한다니까. 이제 그 이유를.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최고급 호텔보다도
방이 더 좋디야. 수영장도 있어요. 그냥 공기가 너무나 맑아. 막 새들이 꽃들이 막 최고의 그 나라의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시설이 있고 그냥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좋디야. 또 입이 들어가는 순간 쩍 돈은 엄청 들어간 거지 대신. 그렇게 좋고 막 좋고 막 좋고 심지어는 자동차 소리도 나면 안 되고 우는 애기 소리도 나면 안 되고 개 짖는 소리도 나면 안 되고 오직 그냥 새소리만 꽃만 보고 그렇게 좋은 곳에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몇 명 못 들어간대. 너무 비싸서. 거기 그냥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안도 막 철저해서 외부에는 출입금지 딱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곳이 천국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근심도 걱정도 없는 곳이기에 여기가 지상의 천국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시를 건설해서 얼마 지나고 가서 살펴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치매에 걸릴 확률,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0명 중에 20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숫자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 갔더니 100명 중에 50명이 질병과 치매에 걸린대요. 이상 안 해요? 이상하잖아. 여기서 막 시달리고 막 사는 사람들은 10에서 20밖에 치매가 안 걸리는데 저쪽에는 막 편안하고 좋고 막 행복하고 막 없는 것이 없고 먹을 것 뭐 할 것 그냥 당신 막 때려와서 막 시종들이 다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50%가 넘어가더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이시영 박사가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왜 그럴까 하고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냐. 그랬더니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더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뭐 신경 쓸 일이 없어. 뭐 그냥 뭐 알아서 다 해줘. 비서들이 그냥 다 그냥 그 종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그냥 맛있는 것도 자기 먹고 싶은 거 막 금방 짜장면 먹다 싫으면 짬뽕으로 바꿔주고 뭐 바꿔주고 막 그냥 볶음밥으로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런 정도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막 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더라. 두 번째는 한 가지도 생활이 불편하거나 걱정거리가 없더라. 거기는 막 딱 떠나고 왔으니까 돈 많으니까 뭐 돈을 뭐 자녀들 알아서 살아가고 여기 왔으니까 하나도 걱정할 일이 없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업이 잘 될 거 자녀들이 어쩔까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더라. 비슷한 말 있나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더라. 세 번째는 생활이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편안해. 우리 그 김계남 권사 지금 고추밭 좀 내려고 했더니 큰일 나요. 고추 만지지 마라.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고추 먹고 싶으세요? 제가 갖다 드립니다. 재밌을까? 꽃 좀 가서 이렇게 보고 화분으로 만지지 마세요. 그래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됩니다. 손 닦고 구경만 하시고 또 과일 먹고 싶으면 제가 합니다. 우리 장모님 감나무 옛날 잘 심은 감 심지 마세요. 저희가 심어서 감 다 갖다 드려. 아니,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너무나 편안한데 우리의 육신은 치매와 질병이 더 찾아오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1,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래. 좀 시끄럽고 좀 손자들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이웃과 좀 잘못돼서 좀 싸움도 하고 또는 짜장면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또 다른 거 먹어도 좋지. 거기 막 입에 샬샬샬샬 넣는 음식만 안 먹어도 내가 살 것 같다. 요즘은 진짜 꽁보리밥이 인기래요. 도시내에서는 꽁보리밥에다 된장 비벼가지고 먹는 상추 싸먹는 그런 식당이 인기야. 지금 우리들은 좀 덜 인기 같잖아. 그치? 옛날에는 그렇게 좀 막 보리밥 왜 이렇게 동황댕기는가 몰라요. 비비면 그래도 거의 요즘도 한 번씩 어떤 때 이렇게 보리밥에 상추 이렇게 우리 사모님 쪽쪽쪽 쓸어 넣고 된장도 비벼서 주면 진짜 별미요. 진짜 별미. 신동하죠? 응? 근데 옛날에는 보리밥 먹으면 좀 가난하게 되고 보리밥 먹는 사람 방구도 뽕뽕 잘 뛰어 뭐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옛날이 그리워서 떠나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한 삶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슬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 때문에, 나의 가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는 이웃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와 모습을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동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기쁨이 넘쳐서 박수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아프게 돼서 병원에 가서 아우 나는 병원이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꼭 주사 맞고 침 놓는 것이 그렇게 싫어, 그것만 좀 안 해도 한번 가보고 싶은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잖아. 죽은 자는 침 맞을 때 아프다는 걸까? 안 그려. 살아있기에 내가 침도 맞고 살아있기에 주사도 맞고 또 부안까지 가면 그냥 오지 말고 또 만난 것도 좀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서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먹어? 오늘이, 따라합니다, 오늘이 내게 가장 젊은 날이다. 아멘? 내 말이 틀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요. 내일은 한 살 더 먹었어. 이제 우리가 세월이 간거요. 그러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즐거운 날, 가장 젊은 날로 만들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한도 짝사랑하다 손해봐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써놨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면 나도 만나줄게요. 그 말은 나를 안 사랑하면 나도 삐졌어. 나도 사랑하는 사람 찾아갈게요. 나를 간절히 안 찾으면 나도 우선 간절히 맞는 사람 찾으러 가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가 타는 것을 심령을 찢는다고 그래요. 마음을 찢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사랑해 주옵소서. 번창하고 부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영적으로 성화가 되기를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쑥쑥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과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아멘. 사람에게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학교 다 원서 써야겠네. 다 제사장 돼야 되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만민 제사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과 또 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 있어. 사도적인 직분, 목사적인 직분, 전도하는 직분, 봉사하는 직분, 섬기는 직분이 있대. 여러분들은 성도의 직분으로, 장로님의 직분으로, 집사님, 권사님의 직분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제사장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요. 가정에서 또는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입이 묵어야 돼.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하다가 다 끝나갈 때 아버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아버님 어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이야. 아버님 어머니는 뭐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아니까 이렇게 저라고 저렇게 하고 다 했으니까 그냥 따라만 오세요. 근데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 젊은 며느리가 시집 와서 요리사 자격증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와서 어머니 친정어머니처럼 시어머니를 부르며 이 음식은 어떻게 한대요? 어머니 칼솜씨 너무 좋으시네. 이렇게 하는구나. 잡채는 이렇게 참 잘하네. 우리 부인께서도 잡채도 참 잘하시더라고. 잡채도 잘하네. 뭣도 잘하네. 뭐 잘하네. 이렇게 할 때 그 음식이 맛있지.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볼 때 좀 그려. 또 잘 안 맞아 음식이. 어머니 간도 좀 봐주세요. 왜? 우리들은 간이 좀 짭짤해야 되잖아. 젊은 사람의 음식은 너무 밋밋해 또. 그러나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대요. 안 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기에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있을 때는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지금은 우리 마음에 한 분 한 분 다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면 속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긋난 길로 갈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돼 할 때 빨리 깨우치는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영원한 대사장으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영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발을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꼭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불신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악한 것은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성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과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